영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종교를 떠나야 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럴 때 우린 주와 이익을 나눈다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금이신 삼위 하나님 완전히 그로 입혀져 그분 안으로 깊이 잠긴다면 하나가 될 수 있네. 우리의 문제는 주 부족한 것, 필요는 주가 얻는 것. 우린 얼마나 주를 가졌나. 그 민주를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입히시네. 그 민주로 입혀지는 것으로 회복은 이루어지네. 죄인들을 죄에서 나와 주와 화목케 하는 마, 타고난 생명사는 믿는 이를 육체에서 나오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휘장, 화목의 막과 휘장을 통해 우리는 주와 완전히 화목되네. 막과 휘장 통해 절대적으로 믿는 이들 주께 이끌려 주의 귀한 죽음의 두 방면이 주와 하나 되게 해. 성막과 구름과 영광, 삼일 하나님의 예표. 성막 세워지고 구름 덮여져 영광이 충만할 때 삼일 하나님이 재현된다네. 영원한 경륜의 목표, 그 위대한 날을 사모하라. 그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
미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제10장 믿음과 순종.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은 오직 두 가지뿐이요,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이 두 원칙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인내나 온유함이나 신실함이나 절제나 그 외의 다른 것은 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은 오직 두 가지, 곧 믿음과 순종입니다. 생활의 모든 좋은 열매들은 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려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로마서 6장 11절과 13절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11절은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13절은 드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순종을 가리킵니다.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13절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은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두 원칙이 균형 잡힌다면 모든 영적 체험은 우리 앞에 열릴 것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이 모든 체험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모든 진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주관적인 모든 진리는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구속은 1900여 년 전에 이미 성취된 것이고 구원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날에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객관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관적인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순서는 서로 뒤바뀔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1900여 년 전에 구원을 성취하시지 않았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오늘 구속을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구속은 오래전에 성취되었고 구원은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속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은 후에만 성취되지만 구속은 오래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구속의 모든 일은 과거에 속합니다. 모든 객관적인 일은 다 과거에 속하며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모든 주관적인 일은 다 현재와 장래에 성취됩니다. 하나는 이미 성취되었고 또 하나는 장차 성취될 것입니다. 한면으로 주님은 이미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성령은 당신이 믿을 때 비로소 주님의 죽음을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1900여 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이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당신 안에서 나타납니다. 객관적인 모든 것은 다 과거에 속하고 절대적이며 완전하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모든 것은 다 현재와 장래에 성취됩니다. 객관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주관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각각 서로 완전히 다른 원칙이 요구됩니다.
객관적인 것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만 믿어야 하고, 주관적인 것은 현재와 장래에 성취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한 면만을 주의한다면 이상주의자가 되든지 금욕주의자가 되든지 하여 빗나가게 됩니다. 객관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며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위치 또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는 밖에 계신 구주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안에 계신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 안에서 체현된 말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타난 말씀이 필요합니다. 골고다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밖의 구주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안의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나는 믿음과 순종을 이해하는 것을 돕도록 몇 가지 체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죽어야 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하고 승천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깨닫고 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든 부활이든 승천이든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믿게 됩니다. 교리는 사실을 제시한 것인 반면 진리는 제시된 것 배후에 있는 실제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 교리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리일 뿐 아니라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교리일 뿐 아니라 진리입니다. 신학은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교리가 바로 신학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며 믿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진리는 곧 실제를 뜻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말은 주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의미이며 주님의 승천이 진리라는 말은 주님의 승천이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설교자가 전파한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리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다만 교리를 말해줄 뿐이며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을 보았습니까? 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다만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죽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일에 대하여 들을 때 한마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된 일이구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들이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문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분명합니다. 성령의 계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베일을 벗기셔서 설교자가 전파한 말씀 뒤에 있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과
거듭남이 무엇인지 보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볼 때 믿게 됩니다. 시골 노인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그 노인은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들은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노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계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계시가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죄와 구주를 보여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서너 가지 교리를 전해주려고 했지만 그가 일단 보게 되면 더 이상 그에게 교리를 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부활과 승천과 다른 모든 진리들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50명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합시다. 그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가 있게 되었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으며 왜 믿으면 구원을 얻는지를 말해줄 때 50명 모두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0명 모두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합니까?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과 교만이 죄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들었지만 죄를 보지 못하고 구주에 대하여 들었지만 구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이 열려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 사람은 어떤 신학 박사가 와서 당신의 행동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순교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죽음은 객관적인 진리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객관적인 진리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파에 효과가 없습니까? 믿음의 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계시의 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전했을 때 어떤 형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이제 난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은 며칠도 채 지속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거나 또는 집회에서 들을 때 내 자신을 보니 조금도 부활하지 않았고 승천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거나 가볍게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주님께 주여 나에게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과 이미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것을 보여주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을 객관적인 진리, 곧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볼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도 죽었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부활했고 그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승천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주님께 주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 배후에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한때 계속 실패하고 연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누이에게 자신 안의 거룩함과 생명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누이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조용히 묵상했지만 다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갈망했지만 그분 안에 잠시 거한 후 다시 그분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생명즙을 얻고 그분의 자양분과 공급을 얻을 수 있다면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이미 가지이며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할렐루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죄를 이긴 후에 가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이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당신이 이미 그분 안에 있으니 다만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이므로 생명즙과 공급과 사랑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테일러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특별 집회 때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과 사실과 언약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은 장차 성취될 것이고 사실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모두 이미 성취된 것이고 실제입니다. 당신은 다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가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내가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캐스윅 총회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일을 계기로 인생의 큰 전환을 체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는 원고를 준비한 후에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이 원고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후에 그는 이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족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에게는 아직도 성질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분명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토요일이었고 다른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설교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은혜가 제게 족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지금도 교만이 있고 질투와 정욕과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참으로 저에게 족하다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는 오후 내내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서 더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지쳐서 서재에서 나와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난로 옆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즉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할 것이다 라거나 족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게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족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에게 족했습니다. 그는 벌쩍 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에게 족하다.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믿음이요 또한 계시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가 지금 제게 족하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는 인생에서 큰 전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보통 때와 달리 매우 능력이 있었습니다. 후에 캐스윅 총회에서 그는 많은 메시지를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 족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이 부활과 승천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한 형제가 객관적인 진리를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많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한 구절이라도 보고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는 앞에 있는 노정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죄인이 주님께 그를 위해 죽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사람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대신하여 죽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를 대신하여 죽어달라고 구하고 주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스운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무익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느낌, 시험, 죄악, 정욕, 더러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또 한 가지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는 믿어야 하지만 또 한 면으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은 반드시 굴복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진 뒤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면을 만지실 때 당신이 하나님께 양보해 달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믿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믿는 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집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합당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금전을 합당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낮고 작은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믿음만으로는 우리 앞에 있는 길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자마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또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신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믿음을 주신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는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두 면 중 오직 하나만 소유한다면 우리에게 큰 부족함이 있으리라는 것은 압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한 출발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오늘 이후로 영원히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시간과 생각과 금전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점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점을 만지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요구가 가혹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보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입으로만 저는 이삭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에 와본 적이 있는 미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미 철학 석사학위를 얻었고 철학 박사학위를 얻으려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동시에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적 생명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경우에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고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생명과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2주 동안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느냐?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철학박사 시험을 치르러 가지 말라. 내게는 철학박사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요구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쉽게 박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흥정했습니다. 그는 왜 철학 박사와 목사가 동시에 될 수 없는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절대 흥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말 그대로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 2개월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에 그의 마음 안에서는 철학 박사와 성령의 충만을 놓고 큰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얻는 것과 승리하는 생명을 갖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다른 사람은 철학 박사 학위를 얻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가? 그는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과 흥정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도 얻고 싶고 성령의 충만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원한다면 영적 생활을 살 수 없고 영적 생활을 원한다면 박사학위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과거 2년간 철학을 공부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철학 박사 학위 얻기를 꿈꾸어 왔지만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 측에 편지를 써서 월요일에 시험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는 박사 학위를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강단에 올라갔을 때 그는 전날 밤의 일로 너무나 피곤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주님께 순종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간단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의 4분의 3이 다 눈물을 흘렸고 부흥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만약 결과가 이럴 줄 진작 알았다면 더 일찍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관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문을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순종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 순종하고 또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숙하고 치우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능력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활의 원칙이 믿음과 순종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어서도 안 되고 순종만 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이며 믿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금욕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 안에 사람들은 믿음이나 순종에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둘 중 하나가 부족하거나 둘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믿음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이고 또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래 지속되는 봄날과 영원한 햇빛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그분 앞에서 완전한 사람, 즉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